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오순절날 오신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신 후에 지덕봉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우리가 주일로 거룩하게 구별케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시련에는 각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각 처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겠다고 하신 주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진행형에 있습니다. 세상의 발전된 과학으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탐욕을 반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삶 앞에 닥친 고난의 걸림돌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김지문 목사님, 이멘태 목사님, 김인수 목사님, 세 분 목사님을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혜지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신장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잘 회복하여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지문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공예배는 연방정부의 국가정책인 예방적 강제사회 격리로 인해 온라인 예배와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예배 영상 및 주보, 설교 말씀 및 광고를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과 다음 주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에 김규태 집사님, 금요 기도회에 왕순균 권사님, 주일 예배에 한상진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청민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부탁입니다. 중앙교회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교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께서는 연락을 해주시면 장로님들이 직접 수령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를 통해 연락처와 온라인 구좌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많은 경제적, 심적 어려움과 부담의 연속인 현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헤쳐나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교육위원회 광고입니다.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실시간 영상 채팅,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된 영상, 오후 3시 성경 공부, 학생부 예배 및 성경 공부 주일 오후 3시 30분,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4시 실시간 영상 채팅입니다. 다섯 번째 소천 소식입니다. 유성진, 박수진 집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 장정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안녕과 심령의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혜지 어린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가격리 7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훨씬 넘었고 사망자도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방송되는 텔레페 노티시아에 보면 아나운서들이 노티시아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Cómo estás? 자가격리 73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멎은 것 같은 느낌을 종종 갖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고 있음을 느끼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시간이 또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음에 놀랍니다. 이 기간 가운데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삶의 무의미,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등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로부터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째 첫 추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 가족, 종들, 이웃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를 얻는 데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릴 때에 기쁨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처음에 그것을 얻을 때는 좋지만 순간입니다. 결코 지속되는 만족감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계속해서 더더욱 더 나은, 더 좋은, 더 강한 어떤 것들을 끝없이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세상의 쾌락은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뒤에 더 깊은 고통의 나날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더의 그러한 끝없는 욕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래 지속되고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 장치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레위기에서는 5대 제사 7대 절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계시고, 후반부에 나오는 7대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오순절, 이 오순절도 기쁨의 상징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절기 때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외적인 풍요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이러한 마음의 풍요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미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맙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미안한가? 그동안 내가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우리 자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어서 고맙다라는 말 역시 자주 해야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이 지나면서 더더욱 느껴지는 것은, 알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마치 당연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 친구의 우정, 도움도 받고 치료함도 받고 공급도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것은 아마 위대한 천국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보면 그 심령에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불평의 심령으로 보면 그 마음에 고통과 불행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됩니다. 감사하는 성품은 성숙한 영혼의 표지입니다. 영적 성숙은 감사하는 태도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감사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건강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다하는 배우자에게, 격려와 우정을 베푸는 친구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힘을 얻고 가는 그러한 여러 이웃들에게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마워하는 것. 다윗 왕은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일일이 나열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NAB 성경에 보면 Alaba alma mía al Señor y no olvides ninguna de sus beneficios. NTV 성경에 보면 Que nunca olvide todas las cosas buenas que hace por mí. 이 번역본을 보면 todas las cosas, 모든 좋은 일, que hace por mí,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좋은 일,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모든 아름다운 일, 선한 일, 하나님의 은총들,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온갖 좋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일에 대한 감사는 진행형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돌아가서 더욱 귀한 일은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감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제자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밖에서 도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세워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막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 곁에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겨자씨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재능, 작은 물질, 작은 미소, 작은 기회, 그리고 작은 만남이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을 소홀히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큰 감사의 제목은 일상의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지 않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숨 쉬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숨 쉴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 2분만 선물하셔도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숨쉬는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오감,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감각들이 살아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증상 중에 하나가 냄새를 못 맡게 되고 맛을 못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라고 그 증상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은 것들이 진정 감사의 제목임을 우리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억 수십억의 그러한 세포들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중에 한두 개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도 우리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면 죽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아닙니까?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아무 탈 없이, 특별한 몸에 어떤 지장 없이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의 제목이요, 또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고 나서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러나 그 치유가 10명 다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는 감사에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감사의 기도, 즉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100%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지금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받은 것처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믿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즉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알았고 배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써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당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행복은 자족하는 데에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우리 손 닿는데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책을 쓴 라이언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밝은 면, 그 사람의 가능성, 잠재력, 그리고 한 걸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임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긍정적인 엔돌핀을 분비해서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샤론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준다면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약에도 그렇고 운동에도 그렇고 건강하면 우리 귀가 열려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그러한 영혼, 이 감사의 건강, 이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성숙한 영혼이며 성령 충만한 영혼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고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절로 된다면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라는 이런 권면을 왜 하겠습니까?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워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띄는 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세워보는 사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하나 둘 세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러한 깨달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린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누구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나에게 베풀어주고 했을까라는 것을 우린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됩니다. 그거에 비해 우리는 마땅히 표현해야 될 감사의 표현에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절기인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우리가 모든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한번 깊이 이 오순절 복된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복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순절을 저희들이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들, 이웃들, 가족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그러한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셔서 잊어버리기 쉬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회복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중앙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통일 2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또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모이며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절기들을 통해서 결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물질과 아울러 저들의 마음과 삶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연약함을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또 덧입는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또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소망하며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감사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받고 있는 은혜들에 감사하며 받을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심 받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또한 섬기는 우리 중앙교회 위에,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받을 은혜 믿음으로 또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